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완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래.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사이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지어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리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지 아니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임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냥 기절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죽었단 말이죠. 정말로 죽었단 말이에요. 육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죽은 지가 나흘임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그 현장에 그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안에 죽은 자를 불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속에 잠자는 자를 불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귀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나흘임에 냄새가 났던 것처럼 예수도 정말로 죽었단 말이죠. 가서 보니까 이미 죽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른 군병이 가서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럼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물이 피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지요. 물이 함께 하지 않지요. 혈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육체가 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된 분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를 볼 때 사람 예수를 봤지 물이 와서 말씀이 와서 육신으로 나타난 그분은 물이었구나. 그분은 육체가 아니었구나. 그분은 영이었구나. 영이
사람의 혼과 하나가 된 위에서 나신 분이었구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어. 그래서 무덤에 갖다 묻었어.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무덤 안에 있는 육체가 된 사람이 살아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할지도 모르니까 무덤에 돌을 딱 맞고 봉인을 하고 군사들이 거기서 지켰단 말이야. 못 나오게.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돌로 맞고 봉인을 하고 군사들이 지키면 못 나오지. 근데 예수는 육체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군사가 지키고 봉인을 하고 무덤을 돌로 꽉 막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영혼은. 그 무덤을 얼마나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예수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영혼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애굽에서 그 양고기를 먹고 무기명을 먹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이미 어떤 내용과 결과와 답을 갖고 예수가 베다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베다니에 왔다는 것은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애통하는 집이라, 가난한 자의 집이라, 절망의 집이라. 이제 애통하고 절망하는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가난, 그 예수의 영광,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상태로 가기 위하여 첫날이 시작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애통하는 사람 마음에 왔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마음에 왔단 말이에요. 허무한 인생이 마음을 짓누르는 그 마음에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베다니에 오셨는데 왜 베다니에 왔냐면 나사로가 절망과 애통과 흑암 깊음에 빠져서 죽은 지 나흘이 됐어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불러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히려고 베다니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니라 베다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애통하고 가난하고 절망적인 사람의 마음에 예수가 오셔서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나사로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 나흘이 됐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하는 그 겉사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빠진 그 나사로 속 안에 속사람 영혼이 있다는 것이지. 비록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임봉을 하고 돌로 막아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런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꽉 찼지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는 이것이 메시지란 말이죠. 예수의 메시지란 말이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불러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옮기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펼쳐진 현장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옷 순자는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며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 나던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 어떤 것으로 바뀌지냐면 향유 냄새가 가득한 향기로운 집으로 바뀌어 버리더라. 우리가 세상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절망이고 애통이고 소망이 없고 캄캄한 지경에 이른 우리의 마음집이 예수께서 임하시면 베다니에 예수께서 오시니까 향유로 가득한 집으로 우리 마음집이 바뀌더라 이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배단이라고 하는 애통과 절망이 찬송과 영광으로 바뀌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에서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부자의 상에 들어놓여 있는 그 나사로는 몸에 헌대가 생겨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였지만 저편으로 건너가 보니까 저편에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겼더라 이 말이야.
그럼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편에 있을 때는 부자는 날마다 호로이 호식하고 좋은 옷을 입고 풍화를 울리고 참 행복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저편으로 딱 건너가 보니까 이승을 떠나서 저승에 딱 가보니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렇게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보였던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불쌍하고 헌대를 개들이 핥던 그 거지 나사로는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준비한 선물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날 육체로서 죽어서 결국은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게 인생의 종점이구나. 그러면 어여야 할 거. 우리 육체는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썩고 냄새가 나고 갈 곳이 없구나.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너희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상 사는 동안 내 육체가 병들고 죽고 썩어서 진토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육체의 결말이고 그 안에는 영혼은 거할 곳이 많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할 곳이 많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루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더럽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나사로처럼 병들고 마침내 죽어서 무덤 안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끝장나는 것이구나. 그 육체로 된 인생의 결말을 보니까 참 소망이 없는 거야. 인생이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냐면 예수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곧 예수의 실상을 누가 보여준 거냐면 죽어서 썩어서 나일임에 냄새가 나는 나사로 안에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생명이 사람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는 사람들이 볼 때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 사람 예수만 봤지. 그 예수 안에 영혼이 되어 있는 예수를 못 봤단 말이야. 영혼이 되어 있는 예수는 무덤에 돌로 맞고 군사가 지키고 무덤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부정적인 요소를 다 가졌더라도 영혼은 그런 거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고 그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단 말이야. 나는 육체가 아니라 이 말이야. 나는 존재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란 말이야. 나를 육체인 줄 알고 무덤에 가두고 무덤을 지키고 돌로 맞고 해봐야 헛수고라는 거지. 왜냐면 나의 실존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도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거지. 영혼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가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안포에 쌌더라. 예수를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무덤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무덤을 꼭 지켜라 이거야. 근데 무덤에 돌에 막히고 군사가 지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혼비백산, 혼은 하늘을 나르고 육체는 산산이 땅에 흩어진다 이거야. 육체가 산산이 땅에 흩어질지라도 혼은 나른다 이거야. 무덤을 아무리 막아놔도 혼비백산이라. 혼은 나르고 백은 산산이 흩어진다 이거야. 그게 사람이라는 거지. 로마서 1장 3절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는 죽으시고 그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육체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인간이었어요. 그냥 100% 사람이었다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영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육체는 육체가 아니면 육체를 날 수가 없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단 말이야. 육신은 육신의 씨로 났어. 예수님이 육체가 성령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예수를 육체로 봤기 때문에 육체가 저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단단히 막자. 저 육체가 무덤에서 나오면 우리는 다 죽어. 그런데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아,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구나. 아, 사람이라는 건 영혼이었구나. 사람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속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마태복음 27장 한번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63절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지하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부 다 더 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저가 살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흘 뒤에는 지하들이 와서 그 시체를 무덤 밖으로 끄집어내서 가지고 도둑질을 해가면 그가 살았을 때 혼란을 깨끗던 것보다 죽은 후에 우리의 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단단히 지키소. 그렇게 단단히 지켰던 그 예수가 그 무덤에서 나온 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부활해서 오신 거야. 내 마음에 부활해서 오신 거야.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것은 육체의 나라인데 그 육체의 나라가 영혼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로 증거되고 있냐면 베다니에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부활했다 한 이 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베다니에 이르니까 거기에 실상이 있더라이다. 어떻게? 죽은 지 나이 됨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이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2000년 후 2023년 오늘에 이르러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 앉은 자 중에서 증거되더라. 오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그날은 그때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는 어떻게 오시냐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럴듯한 천리마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얀 백마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 가기가 확 휘날리는 하면서 막 멋있는 말로 오는 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때가닥 걷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그 어린 나귀를 보면서 거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그 나귀를 통하여 보는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못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권능이 누게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통하여 예수의 그 감춰진 실상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가 머물고 예수가 활동하고 예수가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나귀와 같은 한 사람, 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나귀는 나면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아니하면 나귀의 목을 꺾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 예수가 그 안에 거하면서 나사로를 통하여 베다니에 6월절 여섯전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발견하면 6월절 엿의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면 비로소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었다 이 말이야. 나사로를 보라. 너희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누구를 통하여 보여줬냐면 나사로를 통하여 나사로가 죽었고 나흘임에 냄새가 나고 썩었는데 거기에서 나사로 안에 있는 영혼이 거기서 나와서 요한계시록 22장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거야.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장창하는 말이 예수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진리신데 그 진리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그것을 예수의 세계, 예수가 있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어도 또 사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어도 또 사는 것과 같은 말이구나. 오늘 2023년 11월 5일 이때에 이르러 사람이 죽었어도 다시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날 이 교회와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실상으로 보라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의 세계란 말이야. 네가 예수를 아는가? 예수는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의 모양으로 오늘 여기 왔다. 그 진리는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오늘날 이 어린 나귀와 같은 사람들 안에 그분이 그 나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태어나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모가지를 꺾어 죽이라 이거야. 나귀는 고집이 세고 정욕적이고 그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 이거야. 근데 그 나귀가 살았다는 것은 그 나귀에게 예수가 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다시 가겠습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는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인가? 진리는, 생명은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울 때, 그때
예수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의 주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나타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에 보여지게 하려면 나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으로 넘겨질 때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나를 포기하고 형벌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비로소 생명의 소리는 나타나서 너의 마음에 임한다 이거야. 너의 마음에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집할 것이 없도록 죽음에 넘기우면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12장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직도 빛이 사람 안에 거하면서 사람을 통하여 빛의 음성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도 그 사람을 믿으라 이거야. 야, 이게 진리였구나 하고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야. 너에게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너도 너를 통해 나타나는 빛을 인하여 죽은 자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거야. 나를 믿는 것은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땅에서 난 육신이 나다 하고 그 마음에 머물 때 어둠에 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둠에 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두움이에요. 김복희 자매님도 어두움이고 이명은 자매도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매여 있고 내 생각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어두움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와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 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너의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처음으로 참 사람으로 나타난 그 예수가 나의 존재구나. 그걸 믿는 것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다닌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의 존재가 예수의 길이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었구나 하고 거기에 머물러야지 빛에 머무는 것이지. 내가가 들어가면 그것은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맞아, 너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거기에 거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비록 믿음이 없고 보잘것 없지만 내 안에 사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 마음에 거하는 것이 빛에 거하는 것이라.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네가 보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그 영광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라사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라사로가 나는 무덤에서 죽었어. 그리고 나이 됐어. 나는 냄새가 나.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육신이었으나 지금은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온 그리스도의 분신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옳은 것이지. 예수님은 당신이 영화롭게 된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을 6월절날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